오늘은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해도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건 개념만, 방향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둑질한 게 아닌가? 이거는 거짓 증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삶이 무거워졌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각이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가까이 가려고 수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무거움은 결코 부정적인 무거움은 아닌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무거움 그리고 감사함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 세상이 정말 완벽한 세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은요 개인의 삶보다 세상의 모습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개인 경건에 대해 발전이 있으면서 이 신앙 안에서의 또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구원은요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십계명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세상, 거룩한 세계를 꿈꾸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 드러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계명은 어떠한 세상, 어떠한 완벽한 세상을 그리고 있을까요? 우선은 구계명에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짓 증거는요. 법적 용어로서 법정에서 증인이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해요. 증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계명을 통해서 법정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장정만 7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70만 명. 이 장정만 70만 명에 다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요. 그 안에서 의도치 않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판결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판결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판결이 공의롭게 되려면은 누가 중요할까요? 판결을 내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지금 이 시대야 과학적인 증거,
의학적인 증거로 막 되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에 참여하였던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증인이 결국에 그 판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인의 발언은요, 어떠한 사람을요, 살릴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발언은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회를 더러움 가운데 여전히 놔둘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증인의 참된 발언을 통해서 이 사회의 거짓 증거를 막고 죄를 막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억울한 자가 누명을 벗고 상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정서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오해에 있어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사랑의 원리를요, 이 계명에 대입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말로 써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죄인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쓰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명 쓰는 사회가 과연 완벽한 사회인가? 과연 공의로운 사회인가? 어떠한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평생을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방에서 울며 있는데 죄인들은 괜찮아, 사회가 내 죄를 덮어줬어 하며 웃고 있는 거는 과연 옳은 세상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합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요, 웬만한 죄인들은 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낙태한 사람들은요?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정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모든 걸 덮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덮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계명을 통하여서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죄인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지만 실제 이 계명의 포커스는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는요, 이 구계명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15절부터 21절을 다 봉독해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는 한 증인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판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친하냐에 따라 거짓된 증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일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한다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증인에게도 지우고 사람들이 그 일을 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은요, 우리가 지금 일반 판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내세울 때 선서를 해요. 뭐를 해요?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은 내가 그에 마땅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형죄에 해당한다,
근데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죄에 있어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증인도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 왜요? 의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언에 대하여는 동정을 베풀지 말고 21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공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의인을 보호하고 죄인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거짓 증인도 같은 책임을 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안심하고 보호받는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안심하고 보호받는다라는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도둑질하지 말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 또한 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8계명과 다른 점은요. 8계명은 나와 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계명이라면은 9계명은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이에요. 명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예라고 했을 때 딱 첫 번째로 오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명예? 우리는 명예에 관심이 없어. 내가 명예가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명예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예욕과 구계명에서 말하는 명예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무엇이냐면요. 네이버에 명예라고 치면은 다양한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는데요. 뭐 존엄성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나무 위키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무 위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의적인 평판 이렇게 나와요. 대의적인 평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명예가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명예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대외적인 평판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인 평판. 대외적인 평판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느낄 수 있지만요. 우리 가까이의 대외적인 평판은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이클 로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평판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나쁜 평판은 한 사람의 경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농부의 거래를 망쳤으며 틀림없이 절망적인 궁핍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것이 훌륭한 평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요. 명예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증인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악한 의도에 의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했고 이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증인이 밝히고 책임졌어야 됐던 거죠. 예,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에 무고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더 증인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도 이제 여러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고죄뿐만 아니라 판결을 통해서요. 이제는 좀 그나마 좀 범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신상 공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신상 공개를 통하여서 결국에 그 사람의 명예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사회에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요,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했을 때요, 저도 죄인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떡하냐.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이런 평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을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돈줄 낸다. 이 말 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돈줄 낸다. 이 단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혼줄에서 혼을 빼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제 가게 사장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가게는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돈맛 좀 보여줘야 돼 하면서 가게 물건들을 팔아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수입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명예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사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볼 수 있죠. 우리 곽 집사님은 직장에서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내 평판이 어떻지? 그리고 우리의 평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직장 안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고립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제외돼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 모습 안에서는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구계명이 실천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실제로 세상의 모습과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냐면요, 세상은 이 구계명과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구계명과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구계명에 순종하면요,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회. 세상은요, 명예를 지켜주기보다는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험담, 비방,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이제 무고죄라는 것도 많지만, 이제 무고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온라인을 통해 거짓 뉴스도 너무 많아요. 거짓 뉴스. 유튜브 보면 뭐 거짓 뉴스 너무 많죠. 그리고 본인이 거짓 뉴스를 하는 걸 알면서도 거짓 뉴스를 하고 그 책임에 대해 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특정한 유튜브 채널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짓 뉴스로 피해를 봤던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죠.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 온라인에서 보도된 거짓 증거로 인해서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되었고 수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 살아야 됐어요. 박수홍 씨가 뉴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손을 쓰지 않고도 거짓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명예가, 거짓 뉴스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다면요, 자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증거가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증언에 대해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뉴스 보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오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뉴스만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내미는 데 있어서 증거가 없으면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목사죠. 저는 목사 사회 안에 있습니다. 목사 사회 안에 있으면서 억울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단이 아님에도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 진짜 억울해요. 옳은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정치적 싸움에 밀려나서 이단 목사로 불려졌을 때가 억울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계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이단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목사 사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된 증언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몇 년 뒤에 밝혀진 진실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다 보면요, 다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발언에서 시작되는 억울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사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자에 대해서요, 여러분, 변호하고 보호해야 돼요. 이것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 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좀 그냥 제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어떠한 목사님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떠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계명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그 사람이 욕하던 말던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저는 그게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서 최대한 충돌을 방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요, 구계명을 따르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팩트인지 뭐가 진실인지 상대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여성도랑 모텔에 들어갔대.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 다 소문이 났다니까? 그러면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겠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증언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참된 증언을 계속해서 하니까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가만히 계셨으면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린 가야 돼요. 그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험담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수준 낮은 행동이에요. 진실일 수 있어요.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저거 했대. 저게 뭐야. 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거리끼는 건요,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소문을 부풀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서로의 명예를 세워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세워주는. 이것 또한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 거죠. 상대방의 장점이 나타났을 때 세상은요, 그 장점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낮추려고 합니다. 너 이거 잘하네? 근데 너 이것도 잘해? 너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너 그 책 읽어봤어? 그 책 내용이 뭐야? 다 제가 당한 일 같죠, 왜? 많이 알면 좋죠. 뭘 그걸 굳이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굳이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지, 내가 한 발언 해줘야지 저 사람도 본인의 수준을 깨달을 거야. 다
당신이 뭔데? 네.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은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요, 본인이 슬퍼하고요, 배 아파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높여줘야 돼요. 장점에 있어서요, 잘했다고 말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잘한 것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일 집사님이 어떤 부분에 잘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잘한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덕분에 이번 수련회 너무 행복했어요.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알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이미 평판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 동역자 디도는, 내 동역자 디모데는, 내 동역자 에바브라는, 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칭찬해요. 왜? 그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명예를 세워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계명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사회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현대 사회의 진실함이란요, 정말 보기 힘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 안에서 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 왜 피상적인 관계가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대 사회로 발전되면서 극심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요, 바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인주의로 나타나지만요,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처럼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판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전히 개인주의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의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입니다. 나는 이 단체에 속해 있어. 그리고 이 단체의 속함을 통하여서 느끼는 자부심만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LG 트윈스 회원이야. 내가 하나이글스 회원이야. 뭔가 이런 걸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소속감이 있지만 피상적인 관계밖에 남지 않아요. 피상적인 관계는요, 다른 말로 거짓된 관계입니다. 거짓된 관계. 친해 보이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관계.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일정 거리를 두는 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오면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어. 가까이 하면 나의 단점을 들킬 거야. 좀 거리를 둬서 나의 단점을 커버할 거야. 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는요,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맞지 않아요. 성도는요, 관계에 있어서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요, 그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단점이 드러나도 이 사람이 나를 한 몸으로 인식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단점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서 불편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한 태도로 대합니다. 진실한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덮어주려고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한 태도인 거예요. 진실한 태도. 진실한 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구계명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 실제로 저에게 이제 구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이 구계명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만큼 구계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건강한 기독교 안에서도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도 괜찮다. 저는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엄청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우선 이 두 견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고 어떠한 입장을 받아들이던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구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성구 목사는 저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의의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선의의 거짓말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지켜주기 위해서. 진실한 태도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사람을 진실한 태도로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라면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일상 가운데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체를 진실한 태도 가운데 사랑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어. 아니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죄로 여기겠어.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네.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예. 이제 3분의 2가 끝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좀 핵심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구계명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 안에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80-90%는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에서부터. 저는 오늘 계명에 맞춰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거짓 증언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거짓 증언이. 말은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라는 소문이 나고 당사자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말과 말로 넘어가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잘못된 일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부풀어지고 과장되어지고 상대방을 몰아넣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교회에 적용시키니까요 어찌 보면요
한국 교회에 매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상처받을 테니까 난 엄마가 좋아. 이러면 이 차원이 아니라요.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잘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됨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치리되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앞에서 말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지켜주고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당회는요, 수련회 어디 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 목적은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명예에 대해서는요, 당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치리해야 돼요. 성도들의 험담으로, 비방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없는 일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명예를 세워줘야 되죠. 제가 아까 두 번째 2-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2-2가 뭔지 모르죠? 죄송해요. 저만 아는 2-2인데 2-2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을 때요, 질투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요, 더 잘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한 몸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약점을 들키지 않게 가면을 쓰기보다요, 약점을 덮어주고 관계를 우리가 함께 함을 통하여서 보호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진실된 관계. 여기서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진실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실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성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향과 상관. 저는 어떨 때는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좀 상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해하는 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요, 내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실한 태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많이 다가가고 밝게 인사하고, 여러분, 이게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요. 진실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일관된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요, 아이도 할 수 있어요. 대문자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안심시키고 보호해주고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필요해. 예.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은요, 상대방의 명예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거짓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며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보호받는 귀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